모든 것을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건만 함께 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심을 이 시간에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셨사온데 주여,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로 인해서 기대하며 이 자리에 기뻐하며 있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으로 인해 지친 자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은혜를 주실 겁니다. 바로 상상 못할 은혜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왔을 때 다말이 받은 3가지 담보물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었는데 남편 둘이나 죽어요. 유다의 큰아들이 죽습니다. 다말과 결혼을 하더니 잘 살까 싶었는데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입니다. 형이 죽었으면 둘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들어갔는데 세상에 둘째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셋째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셋째를 줬다가 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며느리를 너 고향 집에 가 있어라. 가서 기다려라. 그렇게 기다렸는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세상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막내가 다 컸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유다가 다말이 사는 동네에 오는 겁니다. 그때 다말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창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 10 오늘에는 창기에서 창기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5절인데 여기에 보면 창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녀다. 이 창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창녀고요. 21절에 가면 또 똑같이 창녀가 나옵니다. 자, 창녀 21절입니다. 자, 보세요. 15절 보시면 그가 먼저 15절 보세요. 먼저 15절 보시면 글자는 똑같은 창녀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창녀로 여기서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전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창녀, 이 창녀가 누구를 예표하냐 하면 사실은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인 우리인데 이 창녀는 여기에서 원어로 보면 자나라는 것을 씁니다. 원어는 자나, 조나 이렇게 쓰는데 이 원어에서는 자나다, 이 말은 뭐냐면 창기다, 행음하다, 간음하다 이런 사건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면 똑같은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21절은 보세요.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창녀를 찾고 있어요. 누가 찾고 있냐면 이 가운데 유다가
유다가 이 창녀 다말이 사는 동네에 갔다가 이 다말을 지금 맞이해 드렸던 거예요, 유다. 그런데 유다가 누구를 창녀하면 유다가 이 동네에 갔을 때 창녀와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창녀에게 뭘 줬냐 하면 세 가지 담보물을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창녀가 유다가 들어오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내게 들어오면 뭘 주겠느냐?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내게 염소 새끼가 있다. 그럼 지금 주세요. 지금 없다. 내가 가서 가져올게.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달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여기에서 받습니다. 여기에서 도장을 받는 거예요. 도장을 받고 그다음에 지팡이를 받고 끈을 받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날에 가서 이 창녀를 찾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우리 한글로 보면 창녀죠.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창녀는 원어로 보면 케데샤라는 이런 원문을 씁니다. 이 케데샤라는 원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케데슈를 거룩이다 할 때 케데슈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케데샤라는 것은 거룩한 창녀다, 성전 창녀다.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들어갈 때는 창녀를 찾았습니다. 이때 창녀는 어떤 창녀냐면 이때는 간음한 여인이다. 전업 창기인 거예요. 전업으로 하는 창기였습니다. 여기는 창기다. 이렇게 전업으로 하는 창기였었는데 유다를 만나고 났더니 유다가 여기에서 세상에 이 창기를 찾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창기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케데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때는 전업으로 하는 간음이었습니다. 창기였습니다. 행음이었습니다. 이런데 유다가 들어간 이후부터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케데샤 성전 창녀가 어디 있느냐, 거룩한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다는 누구를 예표하냐 하면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을 말씀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몇 가지 성경만 찾아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 말씀 한번 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해 썼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라고 했었죠.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 선지자의 글 모세라고 하면 오늘 창세기 모세의 글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라는 거.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 그럼 여기에서는 유다도 예수님으로 본다 이겁니다. 유다도 예수님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32절 보고 갑니다. 32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그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풀어주셨더니 결과가 나타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들을 때 예수님으로 해석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뜨거워지냐? 감탄을 하는 겁니다. 감탄을 하면서 와 아멘 감탄을 하면서 들으면 이 안에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감탄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엔돌핀과 함께 다이돌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창녀가 나오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다 들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말한다. 요한복음 5장 45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보시면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5장 40. 자, 5장 45절, 46절. 자, 봅시다. 5장 45절, 46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네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창세기인데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의견 달지 말라 이겁니다. 의견 달 거 없다 이거.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유다가 이 창녀인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다말이 원래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면 들어 못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며느리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면사포를 쓰고 창기 옷을 입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가 왜 들어갔을까 이거예요. 유다가 들어갈 때는요, 과부의 옷이라는 것은 자기 모습 그대로입니다. 세상 의지할 것 없는 그대로다. 그런데 과부의 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창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창기는 대표적인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다를 받아들였어요. 유다를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게 무엇을 주렵니까? 라고 할 때 염소 새끼를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세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올 때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없다. 다시 올 때 준다. 그럼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도장이 있다, 지팡이가 있다, 끈이 있다. 도장은 전부입니다. 염소 새끼 하나보다 도장 하나를 갖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 도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장은 우리에게 인친다라는 겁니다. 인을 쳐준다, 인을 쳐준다. 성령으로 인쳤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그럼 내게 무엇을 줄래요? 성령의 인침을 너에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도장 받고 나서 왜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똑같은 창녀인데 왜 여기서는 케데시아 이 창녀로 바뀌었냐 이거죠. 이 창녀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잔하고 창녀, 창기, 음행하다 이런 여자인데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케데시아로 바뀝니까 이거?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죠. 오늘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드린 후에 분명히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유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들어간 후에 세 가지 담보물을 지금 주는 겁니다. 도장을 줬더라라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둘째 줍니다. 두 번째 주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염소 새끼 하나 받는 것보다 성령의 인침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내게 오소서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장을 받았다. 지팡이를 받았다. 지팡이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플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냐.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시면요. 저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어떻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냐 한번 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데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겠다. 지팡이를 보내서 건지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 염소 새끼가 아닌 거예요. 염소 새끼는 당장에 우리가 먹고 살기에는 급합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염소 새끼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요 놈을 잡아먹으면 내가 지금 살 수 있지. 그러나 진정으로 위험한 일이 올 때는 염소 새끼가 너를 살리지 못해.
이 사람이 만약에 염소 새끼를 달라고 당신 들어오려면 염소 새끼 가져오세요 이랬으면요, 이 여자는 죽습니다. 죽어요. 염소 새끼를 받았고, 그리고 유다가 들어와서 임신을 했어요. 염소 새끼가 이젠 다 먹어버리고 없습니다. 가난하면요 팔 수도 있고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네가 만약에 이제 유다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러면 불에 태워 죽는 겁니다. 불에 태워 죽을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나냐면 이 세 가지 담보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끈이라는 것은 이 잡아 묶는 거잖아요. 구원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지금 물질 축복이 아닙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담보물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담보물을 받았던 이 창녀 다말, 이 다말은 어떻게 되냐, 이제 유다가 두 번째 와서 다시 찾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8장 21절로 돌아가면, 지금 아직 원래 이번 주간에 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예수님의 종말론을 지금 이제 할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포문을 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창녀가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했을 때 이 창녀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창녀를 자나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는 케데샤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창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창녀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키는 바로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여기에 들어가서 나올 때 처음에는 창녀 자나를 찾았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유다가 거룩한 창녀를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냐 하면 창녀 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창녀 같은 죄인,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이 죄인이 이제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증거를 내놔 한단 말이에요. 증거를 내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뭐만 요구하고 뭐만 받았냐 하면 염소 새끼만 받은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잘 됐어요. 부자 됐어요. 복 받았어요. 그럴 때 증거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염소 새끼, 나 그거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 주세요. 지금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줄 수 있는 것은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도장이다, 지팡이다, 끈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줄 수 있는 것. 두 번째 줄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하면 두 번째 다시 오잖아요. 내가 가서 다시 올 때 염소 새끼를 줄게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우리는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엄청난 상상도 못할 물질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세 가지만 받으면 이 세 가지 따라서 다 다닙니다. 물질, 상상도 못할 이런 물질들,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돈을 잃으면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데 진짜로 오래 살아본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인격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었어요? 괜찮습니다. 도장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올 때 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돈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는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날이 올 때 우리 죄가 이제 다 드러나서 온 천하에 드러나서 우리를 향해서 죽이고자 할 때, 그럴 때 나는 죄가 있으나 내게는 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성전 창녀고 왜 거룩한 창녀냐 하면요, 똑같은 창녀입니다. 창녀는 똑같은데 여기는 거룩이에요.
거룩한 창녀다라는 것은 용서함 받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거룩이 되는 겁니다. 거룩인데 반면으로 또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장이 있다, 지팡이가 있다, 끈이 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담보물이 어디 있느냐? 혹여 너희 잉태하게 한 이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잉태하게 한 이 주인은 바로 도장을 준 사람입니다. 지팡이를 준 사람이에요. 끈을 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칭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칭찬이 바로 도장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아무리 어려웠어도 도장 팔아먹지 않았어요. 지켰습니다. 지팡이 말씀 끝까지 지켰어요. 끈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언약 놓치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30에 팔아먹잖아요. 은 30에 팔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참 중요한 사람이요. 재정부였습니다. 돈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 돈 때문에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를 놓쳤습니다. 도장, 지팡이, 끈. 결과는 어떻게 됐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 다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보면요, 돈이 없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돈이 없어 지쳐해요. 한 번이나 내 안에 성령의 인침, 성령의 충만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봤냐고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경 왜 그렇게 쉽게 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쉬워요. 성경이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때 말씀했어요. 나는 성경이 왜 쉽냐 하면 드라마를 사람들 볼 때 재미없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재밌는 드라마 하면 다 감독이 만들어 놓은 거야. 다 그렇게 돼. 이렇게 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나도 그거 알아. 그러면서도 보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 푹 빠지는 거예요. 드라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나는 성경이 보이지 않아서 울어봤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백독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이걸 앞에다 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눈이 열리게 만들고 이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팡이가, 도장, 끈,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돈 조금 없어졌다고, 건강 기도를 좀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고 이걸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잡았을 때 여기 신분으로 바뀐 거, 이제 거룩한 창녀다, 케데샤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데샤, 너 지금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 케데샤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알아요. 유다가 와서 찾는데 저 창녀를 찾은 게 아닙니다. 자나를 찾은 게 아니고 거룩한 창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원문을 보면 케데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나를 찾았는데 여기는 케데샤를 찾는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준 게 있거든요. 도장을 줬으면, 지팡이를 줬으면, 끈을 줬으면 케데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을 딱 해주셨어요. 성령의 인침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다 성령님이 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이런 사람은 케데샤가 된 겁니다. 이제 거룩한 창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게 너희 거룩은 네가 거룩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신 거룩입니다. 이분이 주신 거룩이고 나의 실제 신분은 죄인이다, 창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의롭게 살았다고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좀 더 했다고 해서 누구보다 더 잘난 척하거나 그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거룩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유다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온통 죄뿐입니다. 죄뿐인 이런 인생을 이 세 가지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도장을 잃지 말아야 된다. 성령의 인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말씀을 보내어서 건지시겠다라고 하죠. 끈, 구원의 언약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더니 케데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거룩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죄인과 거룩이라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있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 해도 때로는 사랑이 안 되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면 바로 눈물이 나와야 돼. 나질 않아. 괜찮아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채워지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이제 바뀌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에 보면 빈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라는 것은 말씀을 가득히 채우라. 말씀을 가득히 채우다 보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채우지 않으면 그 하인은요, 주인에게 물을 떠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채워놔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채운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자의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내 스스로 하는 순종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순종과 채우지 않은 순종의 차이점, 우리가 군대에서도 상급의 말에 순종을 하죠.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진 순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진 순종을 가지고 갔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온 집안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슬픔의 장소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에 즐겁지 않으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라는 것을 구약식 표현으로 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는 거죠.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른다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도 다 어디에서 오냐? 바로 성경에서 보면 마음에 즐거워야 된다. 어떤 사람이 즐거워요? 이 자나에서 케데샤가 된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한 번도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첫 번째 말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땐 절대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라.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했을 때는 주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마음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자꾸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 왜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채워야 기쁘다니까요.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꾸 채우고요. 그 말씀이 내게 자꾸 임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래야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드라마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어릴 때 그렇게 봤어요. 지금도 보면 김두한 장군의 아들, 야, 언제 하면 언제 다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그 안에 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다 외웠어요. 그 정도로 즐거우니까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나면 난 이럽니다. 또 속았다. 이러는 거 또 속았다 이러는 거예요. 다 보고 나면 또 속았다. 왜 그러냐면 너무 좋거든요. 볼 때는 너무 즐거워요. 그만큼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끝까지 다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봤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다 보면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 순간 나는 볼 때면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아유, 신방이고 뭐고 없어. 이거 다 끝난다면 보자. 누구 와도 안 봐. 이거 다 봐야 돼. 이러고 있어요. 몇 번을 봤던 이유는 뭐냐? 좋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다 자꾸 채우고 하다 보면 지금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채워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맨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출애굽기 14장 14절 봤었죠? 14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이 말씀 하실 때 그저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다 본 겁니다. 10가지 기적을 다 보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오냐? 10가지 기적이 우리에게 쌓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자꾸 쌓아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고 해가지고 기적인 줄로 알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갔는데 골리앗 졌다 이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겼다면 이게 오히려 비정상인 거지. 다윗이 이겼던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도장이, 여호와의 끈이 이게 있는 사람은 이기는 게 정상이다. 이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내가 고침받는 게 정상이고요. 내가 여기에서 문제 해결받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걱정도 하지 마세요. 다 해결받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거니까.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내가 기대 안 해도 괜찮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하지도 마세요.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말씀하시니. 그럼 그때 그 말씀이나 오늘날의 말씀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오늘날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나 통해 나가서 나가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전했던 말씀이나 내가 전하는 말씀이나 말씀은 똑같아요.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약하고 작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역사가 일어났나? 안 나면 정상 아니지. 이따 있게 네가 뭐 어떻게 한다고. 이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질병이 와요. 환경이 어려워요.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녀, 여기에서의 창녀가 아니라 케데샤로 바뀌어진 창녀인 거예요. 이제는 성전 창녀다. 거룩한 창녀다. 거룩한 창녀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나를 이제는 뒤에서 흠잡고자 해도 오늘 흠잡힐 게 있어.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유다가 들어오고 보니까 이 여인이 잉태를 한 거예요. 잉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해서 봐라, 네 며느리가 잉태했다. 누구 이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보면 생명이 이 안에 잉태하다 보면 세 가지 이것을 받았었잖아요. 이걸 받으면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았으면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천하에 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저희 죄가 보인다. 그렇게 했을 때 유다가 말합니다. 잡아와라. 불에 태워 죽여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주신 이분, 지팡이를 주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잉태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고발을 할지언정 잉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떡이 나옵니다. 세 가지 떡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만나라는 떡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만나. 신약에 오시면 이 만나가 이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생명의 떡이 됩니다. 생명의 떡.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이 만나를 사람들이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와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들 어떻게 먹을 거예요? 사람인데.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아가면 이제는 성찬의 떡으로 바뀝니다. 성찬의 떡으로 바뀌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의 떡은 이제 곧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에게 내 살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성찬의 떡, 이 성찬의 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떡이 되는 거예요. 성찬의 떡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다. 우리가 뭐 맨날 성찬식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로 들어왔냐? 내 안에 성찬의 떡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성찬의 떡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온 줄 알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내가 성찬의 떡을 먹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보시면 예수님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 계시록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러시되 이제 여기에서 아멘이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오.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 아멘은 누구냐 하면 오늘 이 성경대로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아멘이시오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하는 거는 예수님 하면서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아멘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떡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보니까 누구냐? 아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에서 말씀이 들어오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케데샤, 이게 중요하다라는 케데샤에게 이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케데샤가 먹을 수 있는 이 떡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저 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고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도장을 주셨다라는 건 나의 전부를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전부를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준다는데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 준다. 그래서 아들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것, 좋은 것, 이 세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 도장이다, 성령의 인침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에 들어가서 잉태를 했다라는 것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누가 탄생하는 거, 이제 드디어 교회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 창녀가 교회라는 걸 입증할게요. 교회라는 걸 입증하는데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5장 우리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은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이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며 사랑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를 이루었다, 부모를 떠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먼저는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는데 이제 32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모를 떠났다, 여자와 한 육체를 이뤘다라고 했는데 이 부모를 떠난 사람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누구를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니까 사람들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아담이 어디 아버지가 있는데요? 부모가 어디 있는데요? 아담이 제일 처음 만들어진 사람인데. 있다니까요. 있어요. 아담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담 먼저 누구 아버지부터 또 먼저 만들었네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봐요. 누가복음 3장 38절 보면 아담의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저게. 자, 봅니다. 그 위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 아버지는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머리를 써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는 누구예요? 에노스란 말이에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교회와 하나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아담이 저렇게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데 그저 이룬 게 아니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갈빗대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갈빗대를 뽑았다,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죽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하와다, 여자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와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유다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보면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 어떻게 도장을 줍니까? 죽지 않고서 어떻게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끈을 줍니까? 자기 전부인데. 그래서 도장, 성령은 언제 주시냐 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는 성령을 안 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했죠.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떠나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죽는다 이 말이죠. 죽는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의 인침인데, 도장을 줬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주신 거네. 이거 성령을 주신 거네. 지팡이를 주신 거네. 끈을 주신 거네.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과 딱 연결해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유다가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낌없이 다 주셨으니까 똑같은 창녀지만 자나지만 이 자나에게 나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케데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네가 진짜로 거룩해진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이래봐도 거룩해진 사람들은 세상 부러울 것 없습니다. 이제는 이 여자는 부러울 것 없어요. 셀라 안 줘도 돼. 염수새끼 안 줘도 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여자가 요거 받고 났더니 이튿날 없어지잖아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나 이제 만족했어요. 됐어요. 나 생명 얻었어요. 세 가지를 얻었어요. 이걸 얻었으니까 이 세 가지는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위험할 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뿐이다라는 거. 염소새끼 받아봐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돈이 있어봐야 뭘 하겠냐고요. 돈이 물론 있으면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장, 지팡이, 끈을 받았던 이 여자가 드디어 케데샤가 됐어요. 야, 거룩한 성전 창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전 창녀가 됐다라는 거죠. 야, 거룩한 성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죄인이 됐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래서 이제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를 구약성경에 40년을 먹잖아요. 40년을 먹었었는데 모르고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더니 결국에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저기 들어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먹냐? 죽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성찬의 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저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100번을 해보세요. 감동이 오는가? 똑같은 그 성찬을 100번 할 때 똑같이 눈물이 나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성찬의 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아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곤하죠?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그럼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누가 이것을 막으랴 이거예요. 좀 졸려요? 피곤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요, 피곤마귀가 다 떠나가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질병도 떠나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케데샤가 된 이 여자가 얼마나 행복할 거냐고요. 이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성경 통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봅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려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 나왔어요.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 그런데 앞에 7절이 이제 답인 거예요. 우리 몸의 양약이 되는 것이 뭐냐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했어요. 성경 안에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무 쉬워요. 선과 악이 있는데 선, 악, 요 놈을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선을 택하는 거예요. 선은 누구냐? 선은 누구냐? 예수님이 선입니다. 예수님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 자꾸 가다 보면 악은 떠나게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 예수님 아닌 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보세요. 똑같은 창녀죠. 똑같은 창녀라는 건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죄가 있는데 거룩한 창녀라는 거잖아요. 선이 들어와 버리니까 거룩한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창녀 옷을 입지 않았을지언정 너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어, 그래도 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가 없어요. 오직 의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워 넣는 겁니다.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뭐냐라고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거죠. 29절 이제 봅니다. 6장 29절. 먼저 29절을 봤어야 되는데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선인 거예요. 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자꾸 채워넣고 오직 예수님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에 자꾸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말만 열었다면 다른 소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 둘이 앉으면 누구 권사를 흉보지 않으면 시간이 안 가요, 이거. 자, 한번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봅니다. 잠언 12장 18절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양약, 보약 이런 걸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보약보다 좋은 게 양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롭겠어요? 지혜로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살 수 있습니다. 지혜는 사지 못합니다. 이걸 분명한 거예요. 지식해 가지고 자꾸 했는데 지혜는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게 바로 지혜로운 혀인 거예요. 선에서 오는 겁니다.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많이 해봤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공부 많이 하는 것은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해서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한번 봅니다. 12장 11절. 전도서 이제 다 마칠 때입니다. 12장 12절을 이제 마치는데 11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못 박힌 것 같으니 다 한 육체가 목자가 주신 바니라. 12절.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게 지식인 거예요. 지식에서 지혜가 온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돈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라 피곤하게 하느니라라고 했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건 내 말이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13절 이제 전도서 이러면서 마치는 거예요.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냐? 이 선이란 말이에요. 선을 택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 예수님을 이 안에 채워 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꾸 채워 넣다 보면 그 예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듣다 보면요,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하루 종일 들어봤는데 일어나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콩나물 키워보지 않아 그래요. 콩나물에다가 물 줘보세요. 하루 종일 줘보니까 이게 큽니까? 안 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면 다 흘러나가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콩나물에 물은 빠져나가지만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냐고요? 정말 신기한 것이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전자 속에 다 기록이 된답니다. 유전자 속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3살 때 있었던 일이 때로는 어른이 되어가지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4살 때 했던 일들이 생각난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기록이 된 거예요. 5살 때, 6살 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생각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 누구하고 싸웠어요? 엄마 저 꼭 물었다. 이런 건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그런 건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커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생각나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50년, 60년이 지나도요, 어릴 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게 왜 생각나겠어요? 그 기억들이 유전자 속에 모든 게 기록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억들도 이 안에 다 기록이 된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면 이 기억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다른 기억들이 많으면 이 기억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채워 넣다 보면 결국에 나오는 것은 뭐만 나와요? 지혜로운 혀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혀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만 좋은 거 사면요, 잘 잘 줄로 알아요. 뭐 3H 침대 1,000만 원 넘는 거 지금 그것만 사면 평안하게 잘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달콤한 잠은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침대는 돈 주고 사세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잠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달콤한 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해봐라. 보약 돈 있으면 해먹어봐라. 양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보약만 실컷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먹다가 오히려 잘못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보약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인데 말씀이 양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하다가 보면 우리 안에서 뭐 하나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지혜로운 혀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로운 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지혜로운 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에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이제는 보세요. 마스크 딱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리지도 않은데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은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 아멘만 많이 합시다. 아멘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아멘만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케데샤가 되는 겁니다. 이 창녀에서 케데샤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케데샤는 이때부터는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3가지가 딱 있거든요. 누가 나를 정죄해봐라.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도장이 있다, 지팡이가 있다, 끈이 있다. 이거 누구 아냐 하면 유다만 알 수 있는 것,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것, 성령의 인침, 말씀, 끈입니다.
구원이 언약. 그래서 구원은 사람들 모릅니다.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만 알 수 있는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면 도장 받은 사람은요, 여기를 가서 선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뭘 회개해야 되냐면 내 삶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예수님 찾지를 않아요. 바로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건 벌써 회개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찾지 않거든요. 어려우면 예수님 찾아야죠. 근데 힘들어요. 이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또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잉태했느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자는요, 당당하게 끌려갑니다. 끌려가야지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데 피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했냐? 세 가지를 딱 내렸어요.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 주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요, 아파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이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늙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채워진다고 하면 그럼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준이 왜 힘드냐 하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우리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채워진 기준은 비교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옆에 와 서도 나는 비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비교하고 싶은 생각 없냐면 아무도 없거든요. 에덴 동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즐거웠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8절 보시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더니 이제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세 가지 증거물을 받다 보면 아무것보다 비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누구네 집은 아파트 샀대, 누구네 딸은 저 대학교 갔대, 우리 딸은 중티를 냈어. 그래도 괜찮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장 고상함이라. 이제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고 오늘도 예수님을 찾았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임했으니 나는 오늘도 나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고침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기대를 해보세요.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던 그곳에서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문제를 두고 나와버린 거예요. 집에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닙니다. 이 엄마가 혼자 나와버린 거예요. 문제를 집에 두고 왔던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네가 이 모든 환경을 다 제쳐놓고 내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있는 근심 걱정 따리를 다 이제는 먼저 제껴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살리라 라고 생각하시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만 예수님 안에서 한번 즐겁게 살아보리라. 이제 잠시 후에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모든 지난날의 아픔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늘 케데샤가 된 이 여인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창녀가 된 이 신분 하나만 생각하면 끝납니다. 내가 옛날 이 창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녀를 이제는 찾는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했어요.
이 창녀를 지금 이 유다가 가서 여기 창녀가 있냐 했는데 유다 찾는 창녀는 어떤 창녀냐? 이 창녀가 아닙니다. 케데시아인 창녀를 찾는 거예요. 자아나인 창녀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 이제는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죄인된 창녀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룩한 창녀, 성전 창녀를 찾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너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창녀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신분 보면 창녀 아주 더러워. 그런데 앞에 거룩이라는 게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말씀이 떡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떡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기대하고 이제 내일 예수님 종말론을 할 건데 예수님 종말론은 요즘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했던 거하고 또 달라요. 얼마나 지금 앞으로 다가왔는지. 이번에 아베가 어제 지금 습격당해서 죽은 사건들 봤었죠. 이거 어제 그 내용들을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나냐 하면 성경은 스가랴 1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성전 창녀가 된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기가 막히게 보호합니다. 자, 14장 12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이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이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저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에요. 성전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을 친자여, 하나님의 교회를 친자여,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친자여.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있다 그러죠. 곧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섰을 때 네가 지금 교회를 저주해가지고 죽지 않는 것 같이 죽어가고 있어. 살이 썩는 게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닙니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케데시아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으면 역사가 없어요. 자나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이제는 나는 자나가 아니요. 자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도장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습니까? 끈이 있습니까? 지팡이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나는 자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 사모함으로 인해서 나는 케데시아가 되는 거예요. 도장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성령의 은사 막 받고 싶은데 괜찮아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가 몰랐을 뿐인 거예요. 큰 복이 임했는데 너무 큰 걸 받아가지고 얼떨결에 지금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 너무 놀라서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이런 거 나타나는 거 말고요.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서 열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라라고 했어요. 은사를 보고 알지니라라고 안 했습니다. 은사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은사는 의미 없어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인침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보세요. 이제 도장을 받고 났더니 이때부터는 케데시아가 되잖아요. 케데시아가 되니까 이제는 유다 앞에 기다려지는 겁니다. 내게 나올 이 아이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게 기다려집니다. 이 생명이 아무리 누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난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질병이 올라면 오라, 괜찮아. 네가 암이야, 올라면 오라,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가면 우리는 이깁니다. 그럼 암덩어리도 오다가도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병이 왔대. 가서 검사해보니까 간암이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 날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렇게 좋다면서.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서. 주님의 나라가 싫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여기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유다가 찾아왔어요. 유다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두 아이가 나오잖아요. 두 아이가 나오는데 그것도 또한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데 성찬의 떡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단 말이에요. 성찬의 떡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래서 성찬의 떡은 그저 의미 없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아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멘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케데샤로 지금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룩한 창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창녀긴 창녀인데 거룩한 창녀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다 보면서 거룩한 창녀, 거룩한 창녀. 여기 창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창녀는 없느니라 라고 해서 없습니다. 여기 창녀는 없어요. 유다가 찾으러 갔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렇지, 창녀가 없지. 창녀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말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 게 그래? 믿는다는 게 그 꼴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창녀가 어디 있느냐? 거룩한 창녀가, 거룩한 창녀를 찾는 거예요. 거룩한 창녀. 이 자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자나는 없고 거룩한 창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 인침 받은 사람들 열매 나와야 된다고 했죠. 첫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둘째 열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은 누구를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사랑이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성령이 열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이 안 돼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되면 사람은 사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부터 안 되는 사람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되면 그 사람이 사랑이 되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서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왼수 덩어리가 사랑이 되겠냐고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이 사랑이 되겠냐고요. 되지 않지. 그러니까 억지로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해가지고 주여 내가 오늘도 사랑 못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 그러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똑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개해야지. 본질은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니까 저희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 뭐예요? 인침 받은 거 너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고 왜 사랑이 안 돼요? 이걸 채우지 않았지.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랑이 안 되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여기가 차야 되는, 그래서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지팡이다. 말씀으로 채워줘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준 이 사람은 끈이다.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구원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언정 창녀라 할지언정 나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봅니다. 8장 31절부터 보면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했습니다. 위했어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오늘 여기에서 고발합니다. 창녀를 고발했었죠. 잉태했느니라. 죄가 있어요. 맞습니다. 니들 하는 말이 맞아.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케데샤를 찾고 있습니다. 자나, 니들 보기에는 자나지. 그러나 유다가 보기에는 케데샤라는 거예요. 케데샤, 거룩한 창녀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회개를 해야지 왜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 걸 회개하냐고요. 그 사람 사랑 안 되는 건 괜찮아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사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뭐 사람 사랑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 책망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18절. 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19절 내려갑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보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왔어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보세요. 나중 행위가 더 많아요. 사랑이 있죠. 사업이라는 것은 이때 좀 무엇을 향한 사업이냐 면 요양원하고 고아원하고 뭐 학교 세워주고 병원 짓고 이런 일들 중세교회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습니다. 다 주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나중 행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책망받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니, 그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우상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우상을 받아들였냐고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람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우상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기에게 속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 사랑하려고 해요. 사람 사랑하려고. 사람 사랑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시편 3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도장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만족이 된다라는 거죠. 만족이 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족은 언제 오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자족이 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모든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아무리 채워져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진 이 사람들은 이제는 케데시아 이 창녀가 되어서, 이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창녀가 되고 성전 창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이신 예수님 말씀을 여기에다 가득히 채우자라는 거예요. 지금 드러났던 것도요, 우리 안에 지금 다 듣다.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찾냐 하면, 왜 많이 해석하냐 하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나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요. 기억나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다 이게 입력이 됩니다. 치매 환자들 돌아가는 것 한번 여러분들 보신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그 치매 환자가 예수님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잃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말씀만 채워 넣으세요. 말씀 채워 넣으면 치매는 안 걸립니다. 절대 걸릴 일도 없어요. 치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무슨 치매가 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걸렸다 싶어요. 걸렸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생각, 사람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구원 빼앗지 못합니다. 구원의 언약 끈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도장, 지팡이, 끈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끈은 구원의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말씀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침받은 것을 말씀이 가운데 가득해야만이 여기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 되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그래서 마음에 즐거울지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고 하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거는 이게 차면 즐거워집니다. 이 안에 구약성경 안에서 보면 이제 여우를 잡아가지고 나아가서 불을 놓는 장면들이 있죠. 기드온을 보면 그 안에서 300용사를 향해 가지고 이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빈 항아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항아리를 다 준비해와. 원래는 3만 명, 3만 2천 명의 용사들이, 병사들이 나와서 전쟁에 딱 와보니까 3만 2천 명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중에서도 이제 거기에서 아니다. 이 사람들 비록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해. 자신 있어? 아니다. 너가 하는 자신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해서 저 큰 성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물 먹는 것을 하나님이 가서 시험하는 거예요. 가서 물 먹을 때 봐라. 10,000명을 다 겨울가 내려가서 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물 먹는데 어떤 사람만 하냐 하면 무릎 꿇지 않고 물 마신 사람 300명만 딱 고른 겁니다. 그래서 이 300명 물 먹는 방식을 보고 300명을 딱 골랐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이제는 임무를 주는 거예요. 항아리를 준비해라. 빈 항아리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다 횃불을 넣는 거예요. 빈 항아리 안에다. 우리 안에 빈 항아리가 있는데 횃불이 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 안에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자꾸 안에 너무 찼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찼지, 욕심이라는 것이 찼지, 이런 것들을 자꾸 너무 차다 보니까 이 항아리를 비워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항아리 안에 너무 차다 보니까 이 불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왜 역사를 못하냐? 내 안에 항아리가 너무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누구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어요. 어이구 할렐루야 오늘도 비웁니다 라고 비워야 되는데, 누구 나를 찔렀어요. 마음이 아파요. 할렐루야 웃을 수 있고, 여러분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플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슬플 때 즐거워합시다. 예수님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감사했어요.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만이 이 말씀이 계속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이신 도장이 딱 들어가면 300개면 족하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저 수십만의 대군을 이겨 내 안에 빈 항아리만 가지고 횃불만 넣어라. 이 안에 횃불만 넣고 항아리를 비워야 됩니다. 기적은 빈 항아리에서 납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는데 빈 항아리에 6개를 가득 채우라잖아요. 물 아구까지 채우라.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가서 싸우죠.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목상 이것들과 나가서 싸우는데 450명, 850명 저것들 우상 들고 싸워야 되는데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랑을 파라라고 합니다.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도랑을 파라. 그래서 도랑을 깊이 팠어요.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물을 제단 위에부터 쏟으라. 그래서 물을 갖다가 계속 붓는 거예요. 물을 부어보니까 도랑에 물이 쫙 찬 거예요. 이 도랑에 물이 찼고 이 제단에도 물이 흠뻑 젖었던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너희 제단에 가득히 채우고 도랑에 가득히 채우고 그래야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득히 채워놓고요, 교회 안에 가득히 채워놓고요, 그리고 나가서 이 제단에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내 안에 말씀을 가득히 채워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말씀이 있는 곳엔 성령이 갑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가는데 말씀도 없이 기도만 하면 성령이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 기도만 하고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먼저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40일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기도는 10일 하면서 기도만 계속했겠냐고요. 받은 말씀으로 교제를 했지.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하니까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들었던 이 해석들을 들으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를 1시간 반 한 거예요. 딱 눈을 감고 1시간 반을 기도를 해야만이 1시간 반인 줄로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그럼 채워 넣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 넣으면 그때부터는 끈을 딱 동에 매는 거죠. 이제는 야, 구원의 언약,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 세상 네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질병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 넣었던 이 사람, 장녀가 이제는 케데샤로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악은 아닙니다. 이제는 선을 택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나는 아멘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안에 싸움 따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채워진데 무슨 싸움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싸운다, 싸우는 것들이 있다, 나가라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싸우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예수님이 채워진 곳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자. 그렇다고 이제 집안에서 남녀가 싸우는데 나가라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사탄아 나가라 해야지. 그런데 옆 사람 보고 자꾸 나가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큰 싸움이 됩니다. 그럴 때 누구 나가야 되냐? 싸움을 조성하고 있는 내 안에 요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비워야 되는데 나를 비우지 않고 다른 거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워서 내 안에 이놈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순간에 내가 도장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어떻게 장녀가 이 케데샤가 되었습니까?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미안해요.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가 누가 더 오래 사냐 봤더니 다퉜을 때 먼저 사과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먼저 사과한 사람 오래 산대요. 그래서 자꾸 상대방이 죽기를 원하며 싸워가지고 그 사람 사과하지 말게 하세요.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사과합시다. 뭔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손 내밀 때요 정말 당당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속으로 자랑스러워요.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손 내밀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올까? 승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여유가 없는 사람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여유를 가집시다. 돈이 없어도 여유요, 사람이 없어도 여유요. 이젠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자나 같은 인간을, 창기 같은 인간을 케데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전 창녀, 거룩한 창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서 도장받고 끔받고 말씀 받은 걸 생각하며 그 안에 이제는 채워야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성령을 만나고 오셔서 주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하시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항상 건강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이렇게 전화 같은 창기였었는데 너무나 부족했었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정말 세상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세 가지 약조물만 기다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도장을 허락하시고 지팡이를 허락하시고 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염소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들 위해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하리요? 하나님 이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살아가는 신명들에게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항상 즐거워서 양약을 먹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신명의 근심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케데샤가 되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케데샤가 되면 이때부터는 아마 공격하는 것들이 올 겁니다. 공격하는 것들이 온다 할지언정 그 공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 약조물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하려면 해볼 테라. 이제 내게는 예수님이 있다. 담대하게 한번 살아갑시다.